아무리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우주와 자연의 한 부분인 우리 인간의 삶도 그 궤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각자의 운명이다. 마음대로 태어나지 않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죽기 싫다고 안 죽을 수도 없고, 병마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마음대로 벗어날 수도 없다. 그뿐인가, 우리의 모든 생식 기능도 이미 짜여진 수순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안 먹고 안 자고 화장실을 가지 않는 인간은 없지 않은가? 그러나 딱 한 가지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사 결정이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오로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내가 정직할 수도 있고 거짓할 수도 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다. 착한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쁜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속한 자유이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과거나 현재, 미래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드나들며 사고를 할 수 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는 그 본질이 사랑이라서 모든 것을 피조물들에게 다 주고, 피조물들을 위하여 피조물들이 가장 적합하고 행복한 상태에 놓이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의 한 생명으로 태어난 자체가 이미 사랑을 듬뿍 받은 것이다. 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피조물도 사랑을 가지고 태어났다. 사랑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랑을 주고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웃을 수 있다. 사랑은 나의 것으로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나의 것을 주는 것이고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창조주도 피조물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들고 다 주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의 자연도 다 피조물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왜 그러셨을까?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천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천사의 마음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서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천사 훈련 장소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피조물들이 천사가 되기 위하여 훈련하는 도구들인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혼자 편하게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전혀 아니다. 내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느 쪽을 선택하여 얼마나 천사에 가까운 마음으로 변하였는가가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가지고 갈 성적표이다. 그 성적표는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추억이라는 일기장에 기록되어 삶을 마감할 때는 아무것도 이 땅에서 가져갈 것은 없지만 그 추억들과 기억들만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남아서 공중으로 빛을 타고 갈 것인지 아니면 무겁고 어두운 기억으로 지하로 떨어져 지옥으로 내려갈 것인지가 결정된다. 즉 우리 모두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태어났고 그 배우는 과정을 연출하기 위하여 모든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는 모든 인간관계도 다 끝나는 것이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 모두는 역할을 맡은 배우가 같아서 한 드라마를 찍고 나면 그 역할은 끝이 나는 것이다. 다음 드라마에서는 다시 다른 역할이 주어지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일회성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살았을 때 내 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영원히 내 어머니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내 동생도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즉 하나님과 우리 모두는 각자 1세대라는 뜻이다. 우리는 누구나 다 여러 번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 역할을 바꾸면서 살다 갔고 다시 태어나서 살고 있다. 그 이유는 단번에 천사와 같이 변하지 못하여 여러 번 기회를 얻고 육체가 죽은 후에 영은 다른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태어났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렇게 창조주는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못하고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하여 용서를 하고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세상에 다시 나와서 천사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얼핏 보기에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전생에서 지은 나의 죄와 그것을 갚고 깨끗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애원하며 바라는 마음으로 각자가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각자 안에서 모두 공평한 것이며 삶이 힘이 들수록 갚는 빚의 몫도 클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힘들고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모든 이유를 알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자비롭게 용서를 받고 있으며 항상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분의 사랑에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것이다. 이 큰 사랑을 먼저 알고 깨닫지 않는 한 인간관계와 자연과의 공감할 수 있는 사랑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창조주의 사랑을 먼저 이해할 때 인간관계의 사랑이나 자연을 대하는 사랑의 마음도 잘못되거나 편향된 사랑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랑은 항상 좋은 것만도 아니고 편한 것만도 받는 것만도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저주를 주는 경우도 있다. 사랑이 아니라 욕심과 집착 그리고 자신이 겪은 후회스러운 경험이나 결핍된 상처에서 투사된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며 가까운 사람을 상대로 만회하고 채우려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한다.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가? 때로 사랑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도 있다. 사랑을 불에 비교한다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수 있다. 너무 강한 불은 다 태워버리고 삼켜버린다. 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멀어서 춥지 않고 적당한 거리에서 따스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불이 얼마나 포근하고 추운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편한 휴식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사랑을 불을 다루듯이 한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창조주의 존재를 못 느끼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 한다. 그분도 우리가 너무 가까이 가면 타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편안한 거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분의 존재가 없게 되어 이 자연의 체계와 질서가 다 무너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너무도 뚜렷하게 무질서의 공포에 대해서 느끼게 될 것이다. 부모와 함께 살 때는 모르던 것이 혼자가 되고 난 후에 비로소 그 역할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과 같다. 가장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공기처럼 자연스럽고 편하고 따뜻하여 같이 있을 때는 그 존재감조차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비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알 수가 있게 된다.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은 대 자연의 조화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울 수가 있다. 그 안에는 아름다움과 조화 속의 질서와 평화, 그리고 적당한 긴장과 자극, 그리고 포근함과 자유로움도 느낄 수 있지만 때때로 두려움도 존재한다는 것을 배운다.